우리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대 때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형은 차분하고 소심한 사람, O형은 성격 좋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 B형은 리더십은 좋지만 때로는 강압적인 사람, AB형은 천재 아니면 성격 파탄자 이런 거. 아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죠. 요즘은 MBTI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죠.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MBTI로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구분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가 없기 때문이죠. 기질을 두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알고 지냈던 다른 학과에 조교 한 명이 있었는데 일이 정말 느렸습니다. 하나를 해도 정말 달팽이 기어가듯이 몇 달을 걸려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냅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정말로 빠르게 합니다. 이거 해볼까요? 회의가 끝났는데 몇 시간 만에 다 해버립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빠른 만큼 실수가 있고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격이 더 좋은 걸까요? 어떤 사람과 일해보고 싶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느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빠른 사람은 야무지지 못하고요. 그리고 빠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느릿느릿한 사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이 더 좋다라고 평할 수가 없는 거죠. 기질은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조경민 목사의 기질, 분위기는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조경민 목사는 이제부터 저분처럼 사역하시고 저분의 성격대로 닮아서 설교를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군대 같은 데를 가면 완전 달라지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학습, 훈련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도 너무 다릅니다. 저희 집만 해도 첫째 아이가 과자 봉지를 가지고 와서 까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까주면 안 돼? 까줘. 이렇게 해요. 둘째 아이는 말은 잘 못하지만 단어 합니다. 근데 발성부터가 달라요. 아빠, 까까. 예. 발성이 저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격을 놓고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질이 다른 만큼 사람들의 잘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8월 초에 실로암 지체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의령에 다녀왔습니다. 체감 온도가 이게 재난 문자 오잖아요. 체감 온도가 37도, 38도였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지체가 목사님 오늘 저 7리터 땀 흘렸습니다. 진짜 대단하는 거죠. 그래도 이 아이들 웃음꽃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시골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지체는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좋아하고요. 은사죠. 그런데 옆에서 꼭 요리하는 친구를 즐겁게 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웃음이라는 조미료를 팍팍 넣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죠. 한번 볼까요? 말이야.
연출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같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재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라는 형제가 있는데 고등부부터 3년 동안 제가 보호한 지체입니다. 실로암 같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조용한 법대생입니다. 그런데 아우리치하던 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댄스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돌 춤을 추는데 가요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그 의령 지역의 아이들이 딱 한 번만 온대요. 교회를 딱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학교, 이 성경학교 딱 한 번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춤이 필요했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역을 했습니다. 볼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이는 저한테 한 5문장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멋진 친구입니다. 또한 이번에 베델의 수련회를 했죠. 제가 베델 수련회가 너무 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영상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회 시간에 찾아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본인 기도인데 왜 울지? 본인 기도도 너무 간절할 테지만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한마디로 재능이죠.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골고루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들 성격 다르고요, 잘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동일한 게 하나 있다면 똑같이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비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소중합니다.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자기의 은사는 잠시 잊어버리고 다른 이의 은사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른 이의 얼굴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 연봉과 친구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점점 심화되면 열등감이 되고요, 그 열등감이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을 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많이들 몰빵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몰빵하지 않으십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건강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남이 없는 재능,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월감도 열등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홍해 가른 이 모세. 모세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모세가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독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도망쳐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양을 돌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이랑 연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고, 애굽이라면 피하고 싶고 또 옛날 그 열정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80세에 회사 들어가서 취직해라 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끌고 와라, 그들에게 인정받고 다 이끌어 와라. 제가 모세라 해도 40대인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가 필요한 나인지라 지팡이를 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령이니까 던져봅니다. 지팡이가 휙 뱀이 돼버립니다. 그 뱀 꼬리 잡아보아라. 잡아봅니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별로였습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품에 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저주의 병, 난치의 병, 전염의 병, 나병이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아라. 멀쩡해집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영 별로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다른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컴플렉스. 모세는 컴플렉스가 있는 한 말씀을 따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컴플렉스가 뭡니까?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지금 미국 대선 후보자들 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표정, 막힘없는 스피치, 여유. 국민을 인도하는 정치인은 말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스피치가 안 되는 이 모세를 향해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 모세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네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내 입이 휘리릭 될 건데 그렇지도 않네요. 여전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모세가 버팅깁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입구에서 제가 쫓겨날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저 지체에 비해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필요한 은사가 없습니다. 앞에 서는 거 너무 싫고요, 너무 부담되고요, 말씀 순종이라고 하지만 사랑 찾아가는 거요, 저 아이 성향이 너무 커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면 위로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열등, 우등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신다는데, 그냥 너라서 불렀다는데 자꾸 저는요 아니 너라서 불렀다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말 잘하게 되고 찬양 잘하게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면 사용하시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의 열등,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단점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고요, 타다 남은 재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세 입에 모터를 달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가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제 열등감 아시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낼게. 그가 네 대신 말할 거다. 모세는 그냥 모세입니다. 열등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입에 모터 달지 않은 채로 그냥 갑니다. 연약한 그대로 갑니다. 옆에 동력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멋지게 서 있던 그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차질 부족합니다. 저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고 그냥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열등과 하나님의 부르심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시력이 좋지 못했다고 잘 알려져 있죠. 글을 쓰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지를 쓸 때 대피를 했죠. 글을 못 쓰는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말이 어눌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열등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의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냥 열등감,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의 열등은 그냥 냅두세요.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데우스를 보셨나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란 영화. 너무 유명한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입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 작곡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이제 나올 음악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작곡한 겁니다. 교향곡 제1번 E 플랫 장조입니다. 똑똑합니다. 들어보세요. 오케스트라 악기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완벽한 화성악을 사용해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믿기 힘든 놀라운 재능입니다. 이 모차르트를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궁정악정이 엄청 질투를 합니다. 궁정악정이라고 하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궁정에서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대빵입니다. 음악적으로는 그의 인정을 받고자 줄 서서, 그때는 촌지가 아주 많았겠죠.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만나고 열등감에 휩싸 버립니다. 방금 들으셨죠? 8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물론 모차르트는 기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보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준 이 음악적 재능을 두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사실 이 엘리에르 안토니오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년기부터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빈 궁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1788년에 궁정 작곡가로 지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 지위가 계속되는 복을 누렸어요. 존경받았고 넘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지 못한 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자꾸 비교질해서 말년에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뭔가 잘한다고 사용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증명해 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닥입니다. 이 영적 바닥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로는 나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열등한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넌 안 돼, 넌 사용 안 할 거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대로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의 열등은 열등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로서 아빠 하나님께 그냥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청년국 헌신 예배입니다. 이 무더위가 사그라들 때쯤 되면 우리 청년들 학교로 가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취직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 베델 청년들 사회적으로 나가서 세상 가치관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그라들 줄 아시겠지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내가 무너졌다라고 인지하는 순간이 매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오기를 원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약한 것 괜찮아, 너 잘났어, 잘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 믿음의 태도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내가 특별하듯이 서로 특별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장점도 약점도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냥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모세의 열등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해 보이는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하고 수십 번 되뇌이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음 굳건히 지키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